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의 생활만을 우리가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제가 다른 어떤 분을 뭐 이렇게 저기 하고 표명하거나 저기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평생을 말씀하셔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고통당하고. 자,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또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죠. 자, 우리가 그래서 많은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삶은 뭐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은, 믿음 지켜서 버티면은 천국 간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서 이 땅에서의 삶도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 또 하나님의 뜻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많은 우리 신앙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부딪혀요. 괴리가 생긴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자기의 삶을 따르다 보니 또 하나님과 신앙과 동떨어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반드시 이 조화로운 삶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삶을,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또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직분을 줄 때나 또 성도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할 때 반드시 이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위고 예물 잘 드리고 그러면은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 거기에 중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느니라. 영은 무익하니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왜 떠났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자기네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줄 알고 먹고 사는 거, 뭐 병 고치는 거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그리고 6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더니 68절에 베드로가 참 이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네? 영생의 말씀이.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힘들다고 하죠. 그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방법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까 거기에 해결이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멘.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마리아의 의미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혈통적으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년에 범죄를 하죠. 많은 첩과 후궁들을 들이면서 그 첩과 후궁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 많은 이방신들을 믿게 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2번씩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둘로 이제 쪼개내는데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누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대 이렇게 했는데 BC 722년에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통원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통원.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쪽 북이스라엘에 주고해서 거기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결혼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또 아수르라는 나라에 결혼시키고, 그래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아주 개처럼 여긴 거예요. 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혈통으로 보면은 야곱의 12지파에 속하는 거니까, 즉 우리로 따지자면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텐데,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성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있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러 가셨다. 그 얘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러시고 그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서로가 상종하지 않는 관계로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줄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너는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해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여인이 아니 여기는 보니까 물길을 그릇도 보니까 예수님은 안 갖고 계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건지고 또 이 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우리가 쓰던 거다.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희는 다시 목마르냐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어떻다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럼 나도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도다. 전에 네가 남편이 5 있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마시는 이 물을 마시면은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근데 이 여인은 단순히 육적으로 먹는 물로 인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부정한 여자를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 여인의 죄를 네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야?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남편이란 뜻은 그 전에 뭐 5명이 실질적으로 육적인 남편을 말하고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로 그런 여자가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목표로 삼았던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네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전에 5가지 소망이 있었어.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가령 젊었을 때는 아름다운 미모를 꿈꿨고 또 그 다음에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걸 꿈꿨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건강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가 소중히 여기고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문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살아왔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꿈꾸고 바라고 했던 이것들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그런 샘물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많아요. 필요한 것은 많죠. 그죠? 물질도, 지식도, 건강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셔도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도 만족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령 나에게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다 인생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막상 10억이 채워주면은 또 다른 욕심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요즘들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야든 대선 후보들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 보세요. 도지사 했던 사람들,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국무총리 했던 사람들,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들 그 권력으로 만족 못하고 또 다른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거 그걸로는 너희들이 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가 됐어요. 저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하는 거 위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빨리 읽고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많은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거, 지금도 갈급하고 해결될 문제, 또 소망하는 것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인생의 목표에서 산 가운데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소중한 것들은 결코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제까지는 자기가 육적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고 하지만은 삶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뭐예요? 세상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기도를 나간다, 무슨 기도회를 나간다, 철야 기도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갈급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뜬금없이 이제 예배를.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밑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야 돼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마리아 이쪽에서 지냈습니다. 어디에서 지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다. 응? 여기서 때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1년 뒤에 2년 뒤에 12월달 1월달 그런 때가 아니라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삶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영과 진리로 나가보다는 자기의 어떤 육적인 삶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될지다. 만나야 될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는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실천적인 종교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그런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영과 진리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과 진리로 해야 되겠다? 그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이런 세상에 때 묻은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물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거룩하고 산 제물이 무엇이냐? 그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문제가 생겨.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구별해서 거룩하고 산 제물이 어떻게 되나요? 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의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바울 서신에 대해서 내가 좀 언급했는데 바울이 13권의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썼어요. 이게 이제 편지식으로 돼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쓴 것이 뭐냐면은
예,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맨 처음에 AD 51년서부터 순교를 68년에 순교를 했어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51년부터 67년까지 뭐로 썼냐면 13권의 서신을 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리고 옥중서 신화하는 것은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렇게 하고 나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서는 뭐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예, 젊은 영적인 아들, 바울의 아들같이 여기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씀과 또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됐을 것이요 그날에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울 선생님은 젊은 목회자한테 5가지를 부탁한 거예요. 5가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은 목회자인 그 디모데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부탁하고 유언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맨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인생에서는 참 어떨 때는 두렵게 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죠? 오직 능력과 믿음과 절제니라. 응?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하고 괴리가 됩니다. 응? 많이 괴리가 되죠. 믿음을 지키다 보면 내가 시대에 더 뒤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 병사가 다. 그것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옥에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담대히 세상을 싸워나가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인정받는. 여기서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 받는. 그리고 나서 뭘 또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번째를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한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라. 아멘.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 성경을 읽지 않는 집사, 성경을 읽지 않는 권사, 성경을 읽지 않는 장로, 성경을 읽지 않는 목사 다 가짜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믿음이 좋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던 그런 적이에요. 네가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배웠는 것도 내가 알고 있지만은 성경은 너로 능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 아멘. 어떻다고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경. 아멘. 그리고 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책망함을 때로는 그래서 회개도 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결론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더러 너희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뭐에서? 성경에서.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려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가 그 안에 있고, 성경은 너로 인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부족함이 없고 유익하고, 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온전케 되는 것이 능력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는 네가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되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아멘. 이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고 산 제물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목사님도 이 성경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영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느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그로 인해 그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홍수, 산불, 기근, 전쟁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이렇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아.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하도록 해라. 지금도 말이에요. 어떤 목사들은 그런데 백신 주사 맞지 말라고, 그 666 표 받는 거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만들어 놓은 약을 준대. 그 약이 내가 볼 때는 666 표예요. 왜 백신 주사를 안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끼리 몰러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때 온다 저때 온다 또 어떻게 하면 그참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영 분별이 안 생긴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영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와 또 신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방언과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와. 왜? 영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간 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테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죠. 예? 그 보혜사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뭐예요? 즉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걸 랍비여,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나오면 다시 또 어머니 모태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받아 성령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서 맨 목사님들이 믿어라. 뭘 믿어? 뭘? 답답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형상을 믿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응?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모르니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목사님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제가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도 이 성경을 못 읽게 돼 있어.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밀을 숨겨놨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비밀을 숨겨놨는 줄 알아요? 역대하 2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못 읽어요. 무슨 말인가도 몰라. 그냥 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겠지. 그러나 아까도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 다섯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정함을 지적한 게 아니라겠죠. 그 여자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남편처럼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참 목표로 삼았던 그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봐서 한 줄 알아요?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해주고 알려주신가 아는 거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반드시.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깝게 하면은 이제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때부터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나이가 많다, 적다, 남자다, 여자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는 그 성령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핑계대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순간 우리가 영과 진리 가운데 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 26절에 보니까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게 하죠? 맞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셔요. 아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조명에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럴 때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때 비로소 메시아인 구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인생에 5가지 아니라 50가지 문제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30절 33절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너희들 일까 뿐이야. 너희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 얘기예요. 아신다. 응?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3절에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땅의 것도 전적으로 따라온다. 아멘. 여러분들이 땅의 것만 구하니까 이것이 안 열리는 거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먼저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주 앞에 나가고 영적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잖아.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의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막 갈급하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알고 또 그것을 늘 사모하면서 나갈 때 뭐예요? 이 땅의 것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필요한 거, 때로는 구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